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 복된 가장 기쁜 소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쁜 포장지에 싸서 주신 것도 아니고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었고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선물, 가장 필요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의 시작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이 이방에게 전파되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선포하시고 사탄에게 너희는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란 하나님의 신부를 의미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라고 의미하는데 여자는 또 실상 이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아내에 대는 그 여자의 비유는 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교회는 밀접한 영적 의미가 주어져 있으며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메시아의 언약은 영적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자인 하와의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나오는 것처럼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어미.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만들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교회는 여인의
여인이죠. 교회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과 원수지간이에요.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사탄을 심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 머리가 상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뱀의 후손이란 불신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교회와도 대적관계에 있으며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와도 끊임없이 원수관계에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뱀의 후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금 구원할 것을 다시금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지를 복음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8절에 보면 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앞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라고 말씀하신 교회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구약적 교회로서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고 이 이스라엘에서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고 그를 통해서 온 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구원할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아브라함 자신을 중심 인물로 선택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즉 영생의 복을, 그래서 하늘을 상속받을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는 것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나의 그 씨앗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씨를 통해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복은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으로 받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씨에서 자신의 씨가 약속으로 낳은 이삭을 통하여서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보내줄 그 자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입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고 나의 때를 기다리다가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전하신 그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는 걸 보니까 반드시 오겠구나.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로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삭을 낳는 거 보니까 그건 믿으나 마나 그냥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오실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그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죠.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장소를 계속 지명하셨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계속 지시하고 그 땅을 가기를 원했는데 가기도 전에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장소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초점은 거기에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이루실 그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그 자손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네 자손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오직 한 자손을 말했다 그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확실히 복음으로 들었죠. 자, 그거를 믿는 데면 이삭을 바쳐서 죽어서 없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한다고 약속되었고 그 자손이 온다고까지 자손을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네 씨는 바로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라 한 것이다. 그 말씀했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안 죽는다.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지금 죽여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도, 자 19절 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하나님이 원칙했지만 죽은 겁니다. 죽은 건데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믿었을까요? 그치?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는데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다 영감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바로 그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믿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믿음,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이 있을 것을 믿었는데 이삭은 그 예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어렵겠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어도 살리시는 그분, 그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다시 사시는, 살게 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걱정도 안 한 겁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내 자손은 그리스도인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삭을 봤으니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할 자손이 온 것을 봤기 때문에 내 때를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시간상으로는 시간상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왔지만 시간과 이걸 떠나서 우리의 믿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우리가 믿는 순간 이 효력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이 그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지만 현재와 미래 동일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아담 때부터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부활에 대는 그 믿음의 상징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9절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이거 아까 읽은 거죠?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이죠?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 자손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은총과 하늘의 상속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그 자손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후손들,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이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 성이 있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본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본향을 바라본 것처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하늘의 본향을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장막에 거하였지만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장막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있었지만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을 그런 약속의 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성을 바라보는 거죠. 저 멀리 보는 우리 그 시온성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그 상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이 유업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은 율법으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믿음으로 받았는데 바로 그 복음을 믿은 겁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적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율법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의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다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그래서 성탄절은 지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영원히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